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참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않냐할 영생의 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스스로 뭐라고 원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진실로 세상에 살면서 모든 마귀의 괴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현실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충성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심으로 참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항상 형통하며 변함없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순간의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기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그 구원을 바로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참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진정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사히 접종을 잘 마치고 또 부작용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면역력이 잘 생겨서 참 안심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히 삶을 살며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8장입니다. 찬송가 78장입니다. 오
하나님의 세계는 저 산을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2장입니다. 찬송가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쉬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가락으로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발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의족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교동문 5번입니다. 교동문 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배 순서 뒤에도 있고 찬송가 뒤쪽에 있습니다. 교동문 5번입니다. 목소리를 맞추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존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눈을 때에 나의 적들이 공부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이제 김진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폭염으로 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는 세상 아버지 어두움 속에서 승리있게 하여 주셔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유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저희를 도우지 않으시고 저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한시도 저희를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말씀으로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이 어둠을 주님이 이겼듯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아직도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시기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는 아버지이심을 또한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자숙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에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를 믿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을 고백하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같이 죽은 바 되었으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어두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능히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일을 담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다 뿌리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약속하였사오니 이 시간 들어오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말씀으로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받는 이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나 우리 앞길이 아버지 하나님 굽은 길이요 아버지 하나님 높은 산이 있을지라도 낮아지게 하시고
복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의 선물이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금 함께 나와 예배하며 죽고 막 크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흥의 역사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니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늘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좋은 옥토밭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 아버지 하나님 싹이 뜨고 열매 맺는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아직도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손길을 기다리며 주님 옆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며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리석은 자에게는 이 날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날이지만 주를 의지하며 주께 의뢰하는 자들은 이 날이 축복의 날임을 고백하는 이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신령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된 우리들은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 태평동 교회도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골로새 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그때 골로새 교회의 성도 중에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당시에 사회 제도대로 노예를 데리고 있었는데 바로 이 빌레몬의 노예 중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을 배반하고 돈을 훔쳐서 도망하여서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감화되어서 진실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성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망한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1차로 수감되어 있을 때 옥중에서 성경을 4권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같은 시기에 쓰여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적어서 두기고라는 바울의 제자 성도를 통해서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에게 전달시키도록 하였는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은 두기고가 골로새를 갈 때 오네시모를 데리고 함께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보시면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 사정을 두기고가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9절에 보면은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골로새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빌레몬서는 오네시모, 도망한 노예인 오네시모의 손을 통해서 직접 자기 주인인 빌레몬에게 전달되도록 했고 그리고 이 당시의 노예는 물건으로 간주됩니다. 도망간 노예를 잡으면 죽이든지 다리를 자르든지 혹독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처벌하지 않으면 다른 노예들을 다스리고 다른 노예를 부리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노예 제도가 무너질 수도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지만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가 되었는데 그러면 도망쳤던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절 말씀대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됐습니다. 빌레몬은 부모를 잘 만나서 부요한 자유인으로 태어났고 그러다가 노예를 부리며 편리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됐고 오네시모는 어떻게 노예가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노예 신분으로 살다가 도망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고 신실한 형제가 됐습니다. 이제 빌레몬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참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고 그럼 빌레몬도 주님의 형제고 오네시모도 주님의 형제고 오네시모가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 걸로 주인인 빌레몬을 찾아왔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은 참 형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입니까? 아니면 주인과 도망친 노예의 관계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오네시모에 대해서 법대로 처벌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니까 형제로 영접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노예 제도가 유지되고 있었으니까 주인과 도망친 노예의 관계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가 되어서 함께 도우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관계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적어서 이 참 뭡니까?
골로새 교회에 두기고를 통해서 보내면서 교회는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리고 빌레몬서를 적어서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주인인 빌레몬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걸 동시에 가르쳐 줬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용서받지 않았냐?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조건 없이 받지 않았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 사회 질서를 깨뜨렸고 물질의 손해를 끼쳤고 도망친 노예이지만 이 오네시모도 형제로 받아들여서 긍휼을 베풀고, 긍휼 베푼다는 건 뭐지요?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비로 사랑으로 맞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고 오네시모를 나보다 낮게 여기랍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주고 오래 참음으로 한 몸 된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권면이었다고 합니다. 도망쳤던 노예에게도 이렇게 사랑으로 대우해 줄진데 다른 사람을 상대해서는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13절입니다. 네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뭐하여? 용납하여 피차 뭐하되?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 주랍니다. 네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 물건이었는데 주인의 돈을 훔쳐서 머나먼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오네시모에게는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네시모는 어떠한 참혹하고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자기 발로 주인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예수 믿는 참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가 됐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스스로 주인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두기고의 인도를 받으면서 골로새 지방에 다시 왔을 때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렸을까. 참 많은 사람들이 저 도망친 노인데 왔어 얼마나 주목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랬을까. 다른 노예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바보같이 도망갔으면 도망가지 뭐야 자기 발로 와? 왜 와? 죽으려고 와?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오네시모가 확실하게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여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고 지체가 되었다면 혐의가 있더라도 뭐 하라 말입니까? 용납하라는 겁니다.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로 받아주려라 그런 것이 우리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오네시모의 혐의는 너무나 확실한 혐의인데 오늘날 그렇지 못한 애매한 혐의가 있는 우리들 형제라면 오네시모도 용서해 주는데 용서 못 해줄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신분이 다른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있을지라도 용서해주고 용납해 줘야 한다면 모든 사람이 평등한 노예제도가 없는 현대의 상황 속에서는 혐의가 있더라도 용서해줘야 됩니까? 혐의가 있으니까 의심하고 잘라내야 됩니까? 용서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주인된 사람도 노예를 형제로 영접하기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노예되었던 사람도 아마 혹시도 주인에게 과거에 학대를 받았다든지 참 부당하게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면이 있는데 주인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체로 존경하고 받아들여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 공격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내 돈이나 훔쳐가려는 사람으로 보고 이렇게 보기 쉽지만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걸 극복했다고 합니다. 14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14절 다 같이 읽고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겸손이 있고 온유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용납과 용서가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뭐지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말을 왜 그렇게 해? 전 태어나가지고 자랄 때 경상도에서 자라가지고 원래 전 고향은 뭡니까? 황해도입니다. 황해도 신천이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원적은 경기도 포천군 내천면입니다. 난 입사 시험 치를 때 면접할 때 고향이 어디냐 그래서 자랑스럽게 부산입니다 했더니 막노라더라고요. 이놈은 고향도 모른다고. 내 고향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 자랐는데 내 고향 부산 아닙니까? 그랬더니 원적을 보래. 조상 대대로 산 데가 황해도 신천이. 그래가지고 지금도 고향이 어딘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 참 어디에서 태어나서 경상도 말로 답답하게 무뚝뚝한 말을 하더라도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 예언하는 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데 어떻게 유익이 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사랑이 뭐지요? 죄를 용서해주는 사죄의 은혜, 불의한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는 칭의의 은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하나님과 화친된 아들로 만들어주는 화친의 은혜를 베풀어서 영생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랑인데 아무리 많은 재물로 도움을 주어도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지옥의 멸망으로 끝난다면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잠깐 잘 살아봐야 그게 대단한 거냐. 사형수에게 한 달 동안 참 재벌 대우해주고 대통령 대우해주고 한 달 있다가 잡으면 그게 대우해주는 겁니까? 한 달 동안 잘 살면 밥맛이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의 멸망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알고 있다면 세상 잠깐 몇십 년 살 동안 대우를 받는다고 우리 밥맛이 있겠냐는 겁니다. 못 믿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참 사랑이 없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열매가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네시모처럼 도망친 노예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용납 같은 친절을 베풀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하지 못했다면 호의 베푼 게 뭔 소용이 있느냐? 그 모든 참 은혜 베푼 것이 헛수고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는 것은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 모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하나로 온전하게 매는 띠, 완성을 시키는 띠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뭐란 말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사랑으로 역사할 때 진정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되어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는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서를 전달하고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속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두기고를 통해서 빌레몬서와 동시에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나 모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서 온전히 한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당부를 하면서 두 권의 성경을 같이 써서 같이 보냈던 겁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교회가 정착이 되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평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저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도망쳤는데 노예인데 다시 왔습니다. 저놈을 죽일 건지 다리를 하나 자를 건지 아니면 매를 때려가지고 처벌을 할 건지 그냥 용서해 줄 건지 다 그냥 궁금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진실로 마음의 감사와 평강이 넘쳐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니 참 평안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날 저녁에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호련히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최초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이 부활하시고 인류에게 최초로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었죠. 평안이 있어야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교회가 되지. 그렇지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문을 안으로 잠그고 이러고 있어갖고는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 합니다. 환기도 시키고 매일매일 새벽기도 끝나고 1시간씩 환기를 시키고 토요일도 환기를 시키고 주일에 교회 마치고 환기를 시키고 제가 교회 와서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알코올로 닦는 겁니다. 손잡이 닦고 또 이거 내놓고 화장실 문잡이도 닦고 우리 할 일은 다 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구원을 못 이루는 겁니다. 거기 나가서 이러고 그러면 구원을 못 이룬다는 겁니다. 할 일은 하고 그 다음에 올 테면 와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뭐지요? 평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고 때려 죽였던 이 유대인들이 가득 찼는데 제자들이 그 안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두려움 가지고는 교회가 서지를 못합니다.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초로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무엇을 주노라? 평강을 주노라. 평안을 줬다는 거. 마음의 평안입니다. 기뻐.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기뻐.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하사관 학교 조교를 했는데 실물 수류탄을 많이 던졌어요. 다른 사람도 못 던져서 벌벌 떨 때 예수님은 내가 던졌어요. 그러니까 실물 수류탄을 아마 10몇 발 이상 던졌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시범 내가 버렸으니까. 던질 때 대대장이 와가지고 겁나니까 빵가 안에 들어가서 요것만 이렇게 모르고 앉았어요. 그러도 벌벌 떨어. 나는 이 뭡니까? 빵카가 아니라 이 뭐라 그러지? 이거 코 속에 들어가 앞에 따는데 앞에다 집어 던졌는데 다른 놈 잘 못 던져서 떨어지면 들어서 던지고 그러는 거지.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왜 던졌는데 제대 딱 명령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수류탄 던지는데 안 갔어요. 두려운 마음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속에서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밤에 그 갈릴리 바다를 걸어와가지고 최초로 하신 말씀이 뭐지요? 안심하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못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진실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뭐지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는 성도들이 진리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상태가 교회인데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럼 교회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려면 도망쳤다가 돌아온 노인 오네시모도 또 참
골로새 교회 성도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평안을 누리고 안전을 누리고 마음이 평안해야 돼.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눈치를 보니까 끝으로는 환영해주고 그래놓고는 나중에 이 사극 보면 몰래 잡아가지고 집 가두고 줘 때리고 고문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환영해줘놓고 나중에 잠잠해지면 잡아가지고 그냥 린치를 하고 폭행을 가한다면 그 평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빌레몬은 용서했다 그러더라도 빌레몬 말고 골로새 교회는 다른 성도들도 있는데 그 성도들도 노예를 다 데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적개심이 불타고 있다가 오네시모를 잡아와서 다른 성도들이 그냥 폭행을 가한다면 평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15절 끝에 보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또한 너희가 뭐하는 자가 되라?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돼요. 감사하는 자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오네시모가 도망쳤는데 도망친 것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됐고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됐으니까 오히려 감사해라는 겁니다. 그게 뭐 걱정할 일이냐 염려할 일이냐. 오네시모는 자기 발로 돌아와서 아무도 용서해주면 그전보다 더 충성할 거고 더 참 노예의 신분에서 주인을 더 잘 섬겨 아마 주인의 최측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신앙도 지키고 참 아마 주인은 형제처럼 대해주고 오네시모는 깍듯하게 섬겨주고 이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히려 감사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복수심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교회가 안 되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 다 골로새 교인들도 야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늘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네시모도 용서받았으니까 감사. 빌리몬도 야 이 사람이 성도가 되고 자기 발로 이제 잘 섬길 사람이 됐으니까 감사하고 감사한다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첫 번째가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 왔으니까 내가 처벌 안 할 수는 없고 혹독하게 처벌을 할 수는 없고 다리 하나만 끊을게요. 이래가지고 다리 하나만 댕강 잘랐으면 그 다음에 쩔뚝쩔뚝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게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16절입니다. 시간이 가는데 말씀 16절 다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 참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가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오네시모를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빌레몬은 당시 사회의 관습, 사회의 제도를 이거 무시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도망친 노예가 오면 반드시 다리를 하나 자르든지 팔을 하나 자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뭐 징역 몇 년을 처하든지 아무튼 무슨 제도가 있었을 텐데 그 제도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 주변에 있는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여러 동료들, 사회적인 이 동료들이 있는데 그 여러 동료들의 사회에서 동료들의 충고가 있을 겁니다. 그냥 두면 안 돼. 아무리 자기 발로 와도 이거 뭐 그냥 두면 노예 제도가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 여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여론을 무시하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참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한다더라도 세상의 관습과 제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대로 살아야 되지요? 두 번째 16절에 나온 대로 무엇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장하는 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도가 어떻더라도 주변에 여론이 뭐라 하더라도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이 오네시모를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대로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거야. 이래야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코로나가 오는 현실이나 오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거야. 그래야지 교회가 선다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거고 세상 나라의 백성이라면 세상 말대로 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다른 분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내 삶의 법칙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서게 되고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거하며 풍성히, 16절에 어떻게 거하며 풍성히 거예요. 풍성히. 가끔가다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론이 뭐라 하더라도, 뭐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키는 행동을 해야 성도지.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있습니까? 욕심으로 풍성하게 차 있습니까?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건 뭐 처벌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니 내 마음은 어떤 현실을 만나도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내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도, 이 오네시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지었으면 뭐 하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그래. 회개하려면 주인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훔치었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빌레몬서에 보면은 너에게 진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내 앞으로 달아놓으라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뭐가 될지 모르지만 자기 발로 가가지고, 도망칠 기회가 많았지만 가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잘못을 구하고, 그럼 빌레몬도 이 주인인데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행하면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고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태평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든든히 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 야, 용서해주라 했다, 용납해라 했다고 무조건 무적대기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오네시모는 확실하게 뭐 했지요? 두 번째로 뭐 했지요?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이리 가래도 말도 안 듣고 마스크도 제대로 안 끼고, 만약에 한 사람만 확진자가 나오면 우리 교회 4단계 될 때마다 대면 예배 강제로 못 드립니다. 올 때마다, 코로나 끝날 때마다 못 드립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셧다운 시켜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교회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거는 참 어쨌든지 그건 뭐 제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유지하는 입장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이 오네시모는 확실하게 회개했고, 사도 바울이 너 정말로 믿어서 회개할 거니 예, 갈 거니 가겠습니다.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가겠습니다. 갔잖아요, 오네시모는.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처음에는 평안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가 재밌습니다. 17절 마지막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라 말이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좀 어렵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뭐하느니라? 미워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미워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앰프 이런 거 해고 광광하고 춤을 추고 해도 이 뭡니까? 가게 열어서 행사할 때는 사람들이 신고 안 해요. 그런데 일주일에 두세 번, 그것도 조그만 소리로 우리 교회에서 찬양전도 한다고 하면 일일이 신고해서 경찰 와. 세상이 우리를 뭐 한단 말입니까? 미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보다 10배로 큰 소리로 그냥 몇 시간씩 떠들어도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교회 앞에서 찬양 조그맣게 해도 친구하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괜히 미워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미워한다 해놨더라. 미움을 받으면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도장 찍은 겁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참 미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기뻐하면서 떠나서 왜? 내가 확실한 하나님 백성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똑같이 안 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주목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나 세상 사람들이 살핍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뭐지 못한다? 숨기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서 뭘 하더라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나 채찍해보고 있어. 그러다 하나 잘못하면 목사가 잘못했다고 그냥 꼭 뉴스에 어느 동네 아무개가 뭐 했다고 안 하고 목사가 뭐 했다고 그래 뉴스가. 예수 믿는 걸 믿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뭐 한다고.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비난을 받냐? 소금이 언제 버림을 당하지요? 맛을 잃으니까. 예수 믿는 맛을 잃으니까 비난을 당하지. 예수 믿는 맛을 내면 미워하래도 존경합니다. 속으로는 미워해도. 저렇게 믿어야 된다 그럽니다. 저렇게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더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여유를 즐기고 뭐 여행을 가더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이름. 내가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달 고민했을 겁니다. 참고서도 많이 찾아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 뭘 의미할까? 결론이 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그 결과가 예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 결과가 예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되고 경건하게 잘 살면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지요? 예수님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예수님께. 그러면 반대로 봅시다. 우리가 악한 행실을 하고 잘못하면 욕을 누구에게 돌려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일을 했지만 결과는 누구에게 돌아가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참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흘 대속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주님입니다. 우리를 책임지고 있는 주님이니까 내가 잘못하면 누가 책임을 지지요? 예수님이 책임져. 내가 기르던 강아지가 남을 물으면 주인이 진역가는 겁니다. 내가 기르는 강아지가 남을 구원하면 주인이 영광을 얻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인은 누구지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뭡니까? 이 명예를 걸고 예수님께 책임을 돌리고 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들이 죄악된 삶을 살면 주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교회로 풀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머리는 누가 머리지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뭐지요? 지체입니다. 그러면 이 지체된 손발들이 이 지체된 손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얼굴입니다. 주님이 얼굴이고 머리니까 지체된 우리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얼굴인 주님에게 욕이 가든지 상이 가든지 영광이 가든지 욕이 되든지 그렇게 결론이 될 수밖에 없던 내 손 보고 손이 잘못했으니까 손 보고 뭐랍니까? 나보고 뭐랍니까? 얼굴이 나보고 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성도들의 모든 행동은 주님께 결과가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어떻게 맞이할 겁니까? 영접을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몸된 교회가 서게 될 것이고, 영접을 잘 못하면 하나님께 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몸된 교회가 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예를 걸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네시모를 맞이하는 이 골로새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대하며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서 후대에 길이 빛이 되고 성경에 남아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신실하게 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뭘 하더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서 내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내 한 사람으로 끝이 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참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말 한마디도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걸고 행동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됩시다. 끝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사는 데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평안, 두 번째는 말씀으로,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44장. 444장.
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동이가 팀장 됐답니다. 출세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횡행하는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참 코로나로부터 물리쳐 주시고 이거 하루속히 빨리 떠나서 안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강한 성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팀장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가 점점 든든하게 참 커나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라도 부득이 집에서 참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에게까지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이 점점 장성한 믿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창수가 오더라도 바람이 불더라도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사그라들지 않고 전문가들은 아직도 정점이 아니라 그럽니다. 정점에 올라야 이제 내리막으로 점점 줄어드는데 아직도 안 줄어들고 1800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참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진정으로 부득이 한 경우 말고는 식사도 각자 하시고 바라고 또 부득이 하게 할 때는 5층에 칸막이를 다 한 100개 갖다 놨으니까 칸막이를 치고 조심하면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나온다면 이 코로나 끝나기 전에 4단계 될 때마다 우리가 대면일을 강제로 못하게 됩니다. 한 사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눈 속이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기기 위해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조심하도록 해서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가 어떻게 되버리겠습니까? 신앙이 다 엉망이 되고 교인도 다 흩어지게 되고 교회가 이거 참 전립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앞장서서 백신을 다 맞거든요. 우리 또 이번 주중에 백신 맞는 분이 계시고 걱정이 된다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안심하고 다 백신 맞고 기도하고 열 좀 나면 약 먹고 하루 뻗어야 되고 다 괜찮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다 지켜줄 걸 믿고 맞고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어디서 할 때도 조심하고 하나님 생각에서라도 조심하고 이기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